할렐루야. 어느 때보다도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3월 특세 주제에 맞춰서 복이 될지라는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의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돌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문지연 권사님, 우리 손녀, 우리 하주원 집사님 딸, 우리 유나양이 3월 3일이 생일이어서 어제 돌잔치를 했습니다. 돌잔치 다 가보셨죠? 네, 돌잔치 가면 주로 요즘은 이제 시대가 영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을 딱 편집을 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병원에서 찍은 그 음파 사진을 보여주고 또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 태어나서 안고 있는 장면, 또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뭐 수영도 하고 놀이도 이런 장면을 쭉 한번 보여줘요. 본 다음에 또 사회자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뭘 꼭 하냐? 뭘 잡느냐? 뭘 잡느냐?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상자에다가 여러 가지 놔둬요. 뭐 놔둡니까? 마이크도 놔두고 돈도 놔두고 또 뭐 놔둬요? 때리는 거 뭐라고 그래요? 판사봉 놔두고 또 의사 또 뭡니까? 청진기 놔두고 또 연필 놔두고 또 무명실 놔두고 실 놔두고. 자, 청진기 잡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판사봉 잡으면은 뭐 판검사가 된다나 국회의장이 되는 거고 회장님이 되는 거고, 돈 잡으면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는 거고, 연필 잡으면은 공부 열심히 해서 석사 박사가 되고 교수님 되는 거고, 또 뭐 있어요? 또 무명실 잡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장수한다. 장수. 실이 기니까 건강히 오래 산다는 거예요. 유나가 뭘 잡았을까요? 판사봉을 딱 잡더라고요. 판사봉을. 이야, 솔로몬 같은 판사가 되려면 딱 잡더라고요. 근데 워낙 힘이 좋아가지고 딱 잡더니요, 이 대하고 윗부분을 딱 뜯어버린 거예요. 와, 천하장사가 되려는 건지 판사가 되려는 건지 모르는데 딱. 근데 제가 이제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돌아오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참 오랜만이다. 옛날엔 돌잔치도 많이 다녔는데, 야, 참 오랜만이다. 물론 우리 교인들도 뭐 돌잔치에서 뭐 가족끼리 하고 또 이렇게 해서 했지만, 야, 오랜만에 마치 꼭 몇 년 만에 돌잔치 참여한 것 같아요. 그만큼 결혼도 늦게 하고 아이도 잘 안 낳으니까 참 돌잔치가 참 귀했습니다. 야, 내가 오늘 참 오랜만에 또 귀한 모임이 왔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라는 이 모임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신을 만들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필요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창조하신 다음에 너는 나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당신이 만든 이 피조물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항상 우리 찬양팀, 우리 성가 찬양대 노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은혜 되지만 누가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찬양하는 이 백성을 보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교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성도라고 불러주셔요.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의인이라고 또 칭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왜 교회가 출발했습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생각해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보고 내가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120명의 문도가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나가는. 그전에는 구약의 성전, 그냥 예루살렘 성전만 있었고 또 회당만 있었지만, 이제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처소를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모임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예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예배 모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일단 기존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였어요. 이 기존에 있는 공간에서 모였어요. 그러나 그 공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없고 먼 거리에서 항상 갈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한번 가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어디서 모였냐? 집에서 모여요. 집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서로 모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집에서 이 모인 교회를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뭐냐? 하우스 처치예요. 집, 교회, 집. 바로 집이 교회가 되고 또 교회가 바로 이 집인 거예요. 하우스 처치. 요즘으로 꼭 표현하자 그러면은 소그룹 모임,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도 로마 제국 시대에 생겨졌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마음껏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이 기독교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수많은 몇 대 걸친 황제들이 기독교들을 핍박했어요.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심지어 사람 몸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태워 죽이고 어마어마한 박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공개적인 곳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가정에서 몰래 예배 드리고 몇 구역만 몇 사람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심지어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이 있어요. 지상에서는 핍박을 받으니까 아예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지하 들어가서 우리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으려면은 외국으로 도망가든지 피신하든지 아니면 지하로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원래 모습은 소형교회입니다.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터키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터키에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교회가 있어요. 벌써 가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10몇 년 전인데 기억에 남는 게 딱 이거예요. 버스를 너무나 많이 탔다. 교회가 7교회가요 떨어져 있는데 가까운 데 한 2시간이에요. 제 기억에는. 보통 한 서너 시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면요 교회가 별로 없어. 그냥 대지진이 나가지고요 다 허물어져 있어. 대부분 허물려 있고 터만 있는 데도 있고 벽만 나온 데도 있어요. 벽만 나온 데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막 잔해들이 막 흩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거기 가도요 그 건물 그 교회도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필라델피아 교회, 빌립보 교회, 서머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다 이런 교회들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는 그 교회가 원래 그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필라델피아에는 가정에서 드린 교회. 이걸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건물은 어떤 때냐? 기원 후 500년, 중세시대, 1000년 이럴 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보면은 성지순례라고 가긴 가지만 우리가 말해 2000년 된 그 초대교회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가면 실망이 될 때도 시험이 될 때도 있어요. 야, 내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오긴 왔는데 이 교회도 보니까 초대교회도 아니고 나중에 세워진 교회니까 그래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빌 베켐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제2의 종교개혁이에요. 그 내용 중에 교회를 2날개로 표현했어요. 자, 옛날에는 탄압받고 핍박받을 때는 교회가 숨어들었지만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제는 편리와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큰 교회를 다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큰 교회가 몇 개 있지만 서구 유럽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웅장한지요. 몇십 년에 걸쳐서 지었고 어마어마해요. 아주 예술 작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냐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분이 모여서 예배드린 건 좋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주일날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과연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 베켐이라는 분이 이 교회는 큰 예배만 돼서는 안 된다.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물론 소중하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양날개를 가져야 된다. 이 주일날 대예배가 있으면은 평일날 서로 정말로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공동체, 소모임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께서는 두 날개를 가진 교회를 창조하셨다. 한 날개는 대그룹의 예배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두 날개를 사용할 때 교회는 하늘 높이 날아서 하나님 앞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을 온 땅에서 이룰 수 있었다. 몇백 년이 지난 후에 두 날개를 가진 교회는 소그룹 날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소모임을 이제 별로 하지 않는 거죠. 소모임을 잘하는 교회들은 막 성장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데 주일 예배만 딱 드린 교회들은 대부분 다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 그래서 질투심 많고 사악한 뱀이 사탄이 계속 큰 소리를 외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왜 다른 거 하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교회가 오랫동안 한쪽 날개, 소그룹 날개를 사용되지 않게 함에 따라 점점 약해져서 급기야는 전혀 힘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으나 마나한 날개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소모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경 구절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다시 한번 앞에 보니까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을 나누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교제하는 두 가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였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냐. 자, 5절 처음에 보니까요. 또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예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20명의 문도 성령 충만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드리겠습니까? 건축하려면 수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가정에서 소규모로 드린 거예요. 너희 집에 있는 하우스 처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 자, 그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니까 여러분 집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작은 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함께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2절 말씀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예요. 자, 교회가 또 어디 있어요?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말처럼 처음에는 건물이 없고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은 일단 모여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지금 소규모의 구역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대규모로 모이기에는 공간도 없었고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간이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서로 이렇게 작게 모였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복음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넓고요. 땅도 넓고 인구도 많은데
그 나라도 불교도 강하고 유교도 강해서 복음에 쉽지가 않았지만 조금씩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1940년대 공산화가 됐어요. 더 이상 이 중공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다 폐쇄했어요. 몇 개만 빼놓고 선전용으로 몇 개만 빼놓고 전부 다 핍박과 박해하는 거예요. 다 폐쇄되고 다 문 닫혔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집에서 예배드린 거예요. 몰래 예배드린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 드리고 옆에 있는 그동안 그 교인들과 같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처소교회라고 해요. 처소교회. 처소교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모택동 이후에 이제 문호가 개방되었는데 그때 다 사라진 줄 알았던 이 교인들이 그때 나타난 거예요. 공산화 될 때는 당시에 기독교 인구를 대략 100만으로 잡는데 나중에 개방될 때 보니까 줄어든 게 아니라 1000만 명 이상이 되어서 10배 이상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폐쇄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구역끼리 모인 거예요. 가족끼리 구역끼리 모여서 서로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믿음을 키워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10주년을 맞이했고 이제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더욱더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구역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 전까지의 우리 구역 예배는 여자들끼리만 예배 드렸어요. 남자들은 밖에서 사업하고 일하고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끼리 예배 드리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여자들끼리만 드리는 구역 예배가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여자, 남자 구별 없이 모인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한번 복원해보자는 거예요. 부부가 있으면 부부가 한번 같이 드려보자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혼자 드리고 또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 나오지 않으면 내가 먼저 드리고 또 나올 수 있으면 나올 수 있게 만들고 또 부부가 같이 믿으면은 이제는 부부가 함께 같이 모여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에 있는 믿지 않은 분도 우리의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무리하면 안 되니까 기도하고 서로 권면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부부가 드리고 또 매주 드리다 보면 갑자기 또 너무 변화가 와가지고 너무 예배드리기 힘드니까 앞으로 2주에 한 번만 하자.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만 하자. 우리가 날짜를 정해놓고 2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한 달에 2번. 힘들다 시대가 모이기 힘들다라고 하지 말고 한번 모여봐서 이 초대교회 한번 이 장점을 한번 우리가 배워보자는 거예요. 구역원은 영적인 믿음의 가족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피를 나눈 혈연적인 가족이라면 우리 교인들과 구역원은 서로 한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너 나가 앞으로 보지 말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못된 부모조차도 한 번 화나서 한 이야기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고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식이 30이 되고 40이 50이 되어도 야 나가서 차 조심해라 걱정하는 게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적인 가족의 구역은 그런 가족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품어주고 용납하고 심지어 내가 먹여 살려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껴안아 보자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잘 돌보고 심지어 잘 보호하듯이 먼저 우리 믿는 자가 먼저 믿었고 믿음에 성숙한 자가 우리 미성숙한 분들을 우리가 한번 돌봐보자는 거예요. 물론 구역장이라 해서 다 성숙하고 구역원에 와서 미성숙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지.
서로 한번 도와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좋은 경험 한번 물려줘보고, 내가 이런 시행착오 있으니까 너는 하지 말라고 한번 권면해보고, 서로 한번 품어주고 용납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가족은 누가 아프면은 같이 아픈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큰 병에 걸렸다, 온 가족이 거기에 매달리고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구역원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아파해주고 사랑해주자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 중에 누가 한번 이사 갔다, 요즘은 이삿짐 센터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잘 갔지? 이렇게 하지 않고, 관심 가지고 휴지 하나 사서 가서 신방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자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예비하고 모임하고 교제하고 서로 같이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저는 더 소중합니다. 당연히 더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부족하다. 일주일 동안은 한 번은 예배 잘 드려서 진정한 교인이 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그 흐름에 살다가 오기보다는 그 일주일의 삶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서로 구역원들이 서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볼까? 나 이 말씀 읽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혼자 하기 쉽지 않으니까 한번 모여서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구역은 서로 구역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단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끝까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구역에서는 해줄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가족, 믿음의 형제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고 서로 같이 아파하면서 치유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 앞에 나의 구역원이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구역장님이요, 나의 구역원이요, 잘 되자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구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서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구역장에 좋은 신앙을 본받을 수 있어요. 또 구역장이 구역원을 잘 섬기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역원은 그것을 통해서 느껴요. 배울 수가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아니 전 세계는 온라인 시대, 또 이 시대가 또 개인주의화 시대가 되면서 모이는 것을 꺼려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모여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은요, 매주 등산합니다. 매주 등산해요. 아주 그 등산 모임은요, 아주 목록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100대 명산, 그래서 3월 첫째 주 한라산, 3월 둘째 주 태봉산, 3월 셋째 주 산일이 뒤에 있는 비로봉, 많이 적어가지고요, 매 하는 거예요. 안 시켜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보자는 겁니까? 주님 안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주님의 삶을 살아보자고 한번 노력해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다 개인주의화 시대인데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서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면 되는 거지 꼭 모여야 됩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글을 제가 국민일보에서 읽었어요. 2주 전에. 근데 그 교회는
코로나 이후로 구역 예배를 바꿨대요. 어떻게 바꿨냐? 평일날 안 드려요. 잘 안 모이니까. 그럼 언제 드릴까요? 주일날 드려요. 주일날 1부 예배 마치고 구역 나눠요. 2부에 마치고 구역 나눠요. 3부에 마치고 구역 나눠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도 잘 드리고 대예배도 잘 드려요. 물론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짧아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모이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대답을 줘요.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시대가 암울함수록 시대가 어려울수록 시대가 개인주의가 되고 상대주의가 될수록 오히려 더 모이자는 거예요. 더 권하고 그날이 가까움 올수록 더 그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사람 만나는 게 참 불편합니다. 구역장이 되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또 좋은 구역장, 좋은 구역은 만나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을까 봐 좀 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구역장 만난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불편한 목사, 불편한 교회, 불편한 구역장이요.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을 더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오히려 환경이나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바라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쁜 목사 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나쁜 구역장 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속한 곳에는 다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도망가고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뜻이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과정을 지켜서 연단시켜 주시고 가장 값진 진주와 같은 보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변하면 돼요. 변하면 돼요. 누구 바뀌라고 누구 변한다고 해서 좋아했던 그 순간이에요. 내가 바뀌고 내가 변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왜 우리가 구역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23절 뒷부분에 보니까요.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고 시대나 주변 흐름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움직여도 소망이 움직이면 안 돼요. 서로 소망을 바라보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 말씀 다시 보니까요.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데 기도하고 협력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3월 1일 날 이제 점심을 먹고 교회 카페에 갔는데 교회 카페에 세 분의 여자분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카페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요. 제가 얼굴 다 알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커피 차 한잔 드시라고 해서 제가 또 앉았어요. 앉았는데 마침 우리 교회 칭찬을 하고 있을 때 이 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칭찬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 분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니에요. 다 교회가 또 세 분도 다 틀려 다 틀려. 그러면서 칭찬해 주신데 야,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여성교회에서 이 동네에 반찬, 특히 독거노인들에게 반찬 주는 거 이분들이 또 다 알고 계시더라고. 야,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일을 합니까? 또 문화 선교하는 것도 칭찬해 주셔요.
우리가 이런 거 배우려면은 버스 타고 저 초읍이나 곤지암읍 가야 되는데 걸어서 오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종류도 특히 음악도 악기도 성악도 배울 수 있는 거 많고 또 댄스도 많아요. 댄스도 라인 댄스도 있고 다이어트 댄스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또 막 이게 다양하게 있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가격도 아주 그냥 낮고 얼마든지 요가 있고 알 게 많다는 거예요. 또 카페가 있는 것도 또 좋대요. 카페가 차 마시러 가려면 또 이 길 건너 가야 되는데 멀리 가야 되는데 차 마시는 게 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특별 새벽 집회 끝나는 그 헌금 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우리가 초월중학교 아이들 우리가 장학금을 4명 학기마다 4명씩 주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아셨던 것 같아. 보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초월중학교 또 행정실에 또 근무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광주 제명성교회 그 좋은 일 한다고. 제가 보니까 제가 오히려 좀 무안해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빨리 나왔는데 여러분이 받을 칭찬들을 제가 다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모여가지고 서로 예배하고 서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할까? 선행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노력할까? 섬길까? 봉사할까?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이런 모임이 우리가 구역에서도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이게 믿음의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단순히 모임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제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온 교인이 새벽경 운동입니다. 운동이에요. 잠도 자고 싶지만 깨우는 거예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일에 힘을 써주시고 모두 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가족 찬송대회가 열렸는데 한 집사님이 찬송을 보다가 틀렸어요.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 집사님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창피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가정이 나왔어요. 목사님 가정도 열심히 준비하고 나왔는데 찬양 부르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큰 소리로 가사를 했는데 틀렸어요. 교인들은 집사님이 실수한 것보다도 이 목사님이 잘못한 것보다 더 웃었어요. 야, 목사님도 이렇게 못하는구나.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회 거의 마지막 부분에 사역하시다가 과로로 쓰러지셨고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마치고 장로님들과 사모님이 이 목사님들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일기를 쭉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7월 14일 교회 가족 찬송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 같아 그 다음 차례로 우리 가정이 찬송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일제히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쳐다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그 일기를 읽고 장로님들이 다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뭡니까? 물론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되고 많이 벌고 내가 만족해야 됩니다. 물론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게 뭡니까? 주님께서 오히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해주고 또 천성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 우리 교회에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 구역에 임해서 정말로 주님께 칭찬받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